19장 23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의 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사건으로 복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영적인 전투 현장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함성과 이에 맞서는 진리의 힘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누라는 야생 소떼가 살고 있죠. 이들이 한 번에 움직이면 수만 마리씩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이는 광경을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무리의 특징은 앞서가는 우두머리 두세 마리 내지는 많으면 5마리, 6마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뒤따르는 무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모른 채 무작정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맨 앞줄에 소 몇 마리가 강물을 향해 뛰어들면 뒤따르는 수만 마리의 누떼가 무작정 강물로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소떼가 집단으로 강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흔히 이 모습을 가리켜서 맹목적인 군중 심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맹목적인 군중 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유도 모른 채 광란의 질주를 계속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거대한 광란의 질주 한가운데서도 오직 진리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진리의 편에 서서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과 맞선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여기서 그때쯤 되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쯤이라는 말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눈부시게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곳은 에베소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 사원에서 2년을 넘게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죠.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기만 하면 그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평생을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던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여서 은 5만 세겔의 마술책들을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그 마술책들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태워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넘어서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 전체 위에 휘몰아치고 있던 바로 그때쯤에 한 가지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동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이렇게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이 절정에 이르게 되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던 사람들은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갑이 점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던 것이죠. 당시 에베소는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라고도 하죠. 미의 여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거대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조합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우상을 돈을 주고 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생업에 직격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자 데메드리오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마귀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따라옵니다. 항상 은혜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문제는 행복 뒤에 불행이 따라왔을 때, 성령의 역사 뒤에 사탄의 공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느냐 하는 그 점이죠. 생존의 위협을 느낀 데메드리오가 이제 직공들, 조합원들을 다 모아놓고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를 당하게 되겠다, 이런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영업이 천해질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돈과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교묘한 선동에 넘어간 군중들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 말을 반복해서 2시간 동안이나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나무 틈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견과류를 딱 넣어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기가 막히게 그 견과류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원숭이 손이 싹 들어갈 만큼의 그런 구멍이죠. 근데 딱 들어가서 견과류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손을 펴면 빠져나오는데 주먹을 쥐는 순간 구멍이 이게 작아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냥꾼들이 다가가서 그 원숭이를 낚아챕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가오는 거 보면 원숭이가 손만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손을 안 놓는다고 그래요. 꽉 쥔 손을 잡힐 때까지 안 놓는데요. 결국 한 줌의 견과류를 포기하지 못해서 원숭이가 잡히고 마는 거죠. 욕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데메도리와 군중들이 외친 크다 아데미여 라는 이 광기 어린 외침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 손에 쥔 이 돈을 놓치기 싫다라는 거죠. 아등바등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탐욕의 비명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도 나의 유익이나 나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우상을 행해 크다, 크도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놓아버리면 그만인데 그것을 놓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세상의 덫에 걸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흥분한 군중들은 바울의 동력자였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수만 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원형 연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자, 우리 본문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이 흥분한 군중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따져 묻지도 않아요. 마치 홍수가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온갖 쓰레기가 한꺼번에 와 휩쓸려 가는 것처럼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이 함께 다 지금 원형 연극장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오죠. 우리 본문 3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극도로 흥분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술 듯이 흥분해 있어요. 걸리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때려 죽일 듯이 그렇게 흥분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모였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이 모습이 진리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소리치니까 함께 소리치고 남들이 달려가니까 함께 휩쓸려서 달려가는 모습, 바로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군중 속으로 달려 들어가려고 했죠. 그러나 제자들과 심지어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아시아의 관리들이 이를 말렸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군중들의 광기로부터 바울과 교회를 보호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죠. 성도들을 지켜주시죠. 1930년대였죠. 독일의 히틀러 나치즘이 독일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독일 교회 성도들은요,
위대한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일에 보내주신 메시아가 히틀러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매일 만날 때마다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세라는 뜻이거든요. 하일 히틀러. 여러분 영화 보면 가끔씩 나오죠? 그렇게 인사를 했죠. 그런데요, 이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을 비롯해서 소수의 독일 고백교회 성도들은 이런 군중들의 광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독일 고백교회 목회자들이 나치의 눈에 볼 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보인 대로 다 잡아갔습니다. 감옥에 가두고요, 모진 고문을 했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들의 용기와 고백, 그리고 진리를 향한 그들의 식지 않는 뜨거운 심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군중들이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맹목적인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휩쓸려 내려갈 때, 그러면서 함성을 지르고 당장 모든 걸 때려 부술 듯이, 당장 어떤 사람을 죽일 듯이 그렇게 달려들 때 그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닻을 내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울이었고 가이오였고 아리스타고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지금 세상을 보면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도 아군도 동맹도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피말리는 세상이죠.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다 보면 이제 맹목적인 군중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예스, 예스 외치면서 그렇게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스를 외치며 달려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요,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변화가 있고, 그럴 때에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이 거대한 소동이 뜻밖의 인물에 의해서 진압이 되죠. 바로 에베소 행정 책임자였던 서기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 35절 그 밑에 내려가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에베소시의 서기장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련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성난 군중들을 조용하게 이 소동을 진압을 하죠. 첫 번째는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와 제우스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린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서기장이 에베소, 거기에 모인 에베소 시민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런 것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죽여 세워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에베소는 아데미의 신전이 있고 제우스의 신전이 있어. 우리는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모인 군중들의 귀에 쏙 들어가게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우월감을 지켜 세워줍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경고를 거기에 더합니다. 당시 에베소가 큰 엄청난 대도시이긴 했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식민지였어요. 로마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를 하거나 소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합니다. 그때는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이 소요 사태, 폭동 사태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차 없이 정말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주었던 자치권도 다 빼앗아 버려요. 자치권이 빼앗기는 순간 자유롭게 무역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안 돼요. 다 로마의 감시 아래, 통제 아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에베소가 자치적인 도시로서 이 많은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로마가 진압하는 순간 이게 다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보냅니다. 오늘 소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로부터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여기서 그만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기장이 이 말을 듣고 그곳에 모였던 수만 명이 조용해지더니 언제 그랬는지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믿지 않는 세상 권력자들, 세상의 체계와 시스템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해주고 또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모든 물자를 아끼지 않고 다 보내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초대왕이던 고레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 고레스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칙령을 내서 유다에서 포로 잡힌 사람 다 올라가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라. 이 성전을 짓는 모든 소용되는 물자와 재정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담당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포로 생활 그 예언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온갖 물심양면의 도움을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힘에 압도당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은 이 세상의 거대한 힘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광기 어린 소동을 잠재우신 분은 서기관이 아니라 그 서기관의 입술과 지혜가 아니라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소동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울이 밤낮 눈물로 제자들을 훈계하고요. 또 목숨을 걸고 세웠던 교회였잖아요. 그러니 이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치 이리 때와 같은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 바울은 아쉬움과 미련을 접고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신이 에베소에 남아 있으면 언제 또다시 이와 같은 소동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이처럼 바울의 떠남은 도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가 내려놓은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최고의 사랑이자 헌신이었어요. 바울은 비록 자신의 육신은 떠나가지만 에베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갈 것을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로 여행을 가게 되면 꼭 들르는 곳이 한 곳 있는데 콜로세움이라는 어마어마한 원정 경기장이죠. 이곳에서 여러 가지 전차 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배너를 통해서 보듯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원정 경기장에 던져놓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그 경기장 안에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자에게 물려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참극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로마 황제와 수많은 군중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요, 크다 위대한 로마여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광기 어린 장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미친 것 같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로마는 자기들이 영원할 것이다. 이제 로마를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물만을 남겨놓았죠. 하지만 이름없이 죽어가며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쳤던 그 복음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면면이 이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돈을 섬겨라, 나를 섬겨라, 세상의 성공을 섬겨라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크다 아데미오라고 외치는 저 에베소의 군중들과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던 탐욕의 우상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가이오, 아리스타고가 그랬던 것처럼 맹목적인 군중 심리를 따라서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길인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좁은 길,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세요. 교회는 어렵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돌보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지키시고 세상의 체계와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생각지 못할,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양동교회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을 향해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에베소의 커다란 소동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의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봅니다. 저 옛날처럼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크다 아데미어라고 외치며 거짓된 우상 앞에 이기적인 욕망 앞에 당장 무릎 꿇고 경배하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주님,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의 욕망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에 쥔 알량한 이익을 놓지 못해서 죄악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참된 생명이시오 참된 진리이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위기 한복판에서도 에베소 서기장을 통해 그를 사용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맹목적인 분노와 위협의 파도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믿고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